네, 오늘 민수기 25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발람의 이야기가 이제 발람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23, 24, 25장 이렇게 긴 장에 걸쳐서 민수기의 36장 가운데 3장이 이제 발람과 발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광야 40년의 그 여정을 그린 책이 민수기인데 이 중에 발람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3장에 걸쳐서. 민수기에는 고라 자손의 반영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한 장에 걸쳐서 16장 한 장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고, 정탐꾼 이야기가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13장, 14장 두 장에 걸쳐서 되어 있고, 그 정탐하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그 중요한 이야기도 두 장에 걸쳐서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일 사건으로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는 23, 24, 25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발람이 뭐 이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처음에 좀 잘못 분별해서 나기만도 못한 사람이 됐었는데, 이제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던 것이죠.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 발람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탐욕으로 마음이 연단된 자다. 그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유다서에서는 성경에 악한 길을 갔던 세 사람을 꼽으라면 가인을 꼽고,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을 꼽고, 그 다음에 바로 발람을 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갔던 길은 하나님의 평가로서는 아주 악한 그 길을 간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그렇고 탐욕으로 연단된 자다라고 그 길을 쫓지 말라고, 발람의 길을 쫓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26장의 이제 첫 부분에 그러니까 첫 부분에는 이제 26장에 보시면 에돔 족속이 아니고 무슨 족속이죠? 그 모압 족속의 이제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24,000명이 결국 그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발람 이야기가 끝나고 곧바로 시작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다는 얘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24,000이 죽게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발람의 영향이라고들 해석을 합니다. 이같이 발람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처음 외에는 말씀을 잘 전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성경에 발람의 영향력이 아주 좋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도 그랬고, 그 모압의 음행은 발람에부터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아주 나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거죠. 사울 왕보다도 더 안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바로 앞에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렇게 길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 결국은 무엇이냐면 발람의 문제는
그의 말에 있지 않고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죠. 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가 아는 것은 그저 피상적이었다는 겁니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마음속은 탐욕으로 가득하고 말은 하나님의 말씀 전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를 두고 그들의 말은 본받지만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이렇게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올바른 말을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하려니까. 그러나 그 마음 속 깊은 것 그리고 그에서 나온 행동 그거 본받지 말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발람의 문제는 그 말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이 탐욕으로 연단되었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전한 말과 행동으로 보면 앞부분은 좀 못했지만 그가 돌이켜서 올바로 생활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은 그의 전체를 평가할 때 탐욕으로 연단된 자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만 갖고 우리가 전한 말만 갖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음속에 무엇을 두고 있었는가? 욕심을 쫓았는가? 그리고 그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겉으로 말은 말씀에 입각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된다는 걸 알아.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욕심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평가는 결국은 그 생애 전체와 그 마음속 깊이와 모든 것을 두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이것이 매우 우리가 발람을 이야기를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애매합니다. 발람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뒤에 부분은. 그런데 왜 이렇게 발람을 탐욕으로 연단된 자라고, 그리고 고라자선이나 가인의 길을 갔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평가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물리적인 싸움보다 이 영적인 싸움, 내면의 싸움이 훨씬 중요하다는 교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가 한 행동을 갖고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무엇을 일평생 두고 추구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기간 동안에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긴 여정과 행적을 보면 아는 거죠. 발람이 딱 떠나고 난 후에 그 이스라엘 전체는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람이 쫓았던 그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보이지 않거든요, 마음은.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개구리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면은 개구리를 쉽게 죽이는가? 물속에 집어넣고 갑자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팔딱 뛰어갖고 빠져나간다는 거죠.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불을 떼는 거죠. 그러면은 몸이 쫙 늘어지기 시작해서 좋다 하다가 깍 죽는 겁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라는 거죠. 자, 왜 지금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을 얘기하는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가장 우려했던 것이 뭔가? 재물이 많아지면 교만해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것이 가장 큰 우려인데 결국 그렇게 됐거든요. 풍부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잘못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풍부해지면 더 이상 이제 누군가 옆에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물질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때 더 무서운 영적인 공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이 발람의 이야기 속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영적인 이런 싸움이 물리적인 싸움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로 전에 싸웠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싸움이었고요. 전쟁이었죠.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근데 지금 이 발람은 전쟁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더 무서운 전쟁이 이 발람 속에서 이루어지고 발람의 영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뭔가 백성을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보이지 않게 파괴시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발람은 늘 돈을 생각했던 사람, 불의 삭슬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내가 뭐 돈 별로 생각 안 한다. 그렇지만 돈 말고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 돈 말고 주식을 생각할 수도 있고, 돈 말고 그 골프를 더 많이 생각할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거 생각하는 거죠. 옆집의 순이를 생각할 수도 있고, 철수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도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 안 계시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말을 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라 그러면 또 기도도 잘 청산유수처럼 평생 들은 게 그거니까 평산유수처럼 오늘 기도 참 잘하셨어요. 진심이 안 담기면 뭐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눈물도 근데 쉽게 흘려요. 눈물도 오늘 말고 오늘 말고. 그것도 쇼도 많다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이 싸움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을 담아두고 있는가, 이것으로 공격한다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늘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부는 서로 한번 가끔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정신 나간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특별히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어야 됩니다.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이 세상적인 것들을 늘 담고 있는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마음에 담는 것은 말로 또 표현되게 되거든요. 지금 왜 이 저주의 말을 하라고 하는가? 발람이 백성을 파괴하는 자라고 하는 건 이 저주의 말을 통해서 그 백성을 파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보다 이 말로 하는 전쟁이 더 무서운 전쟁이고 결국 생각으로 하는 전쟁인 거죠. 생각으로 하는 전쟁. 잠언 13장 2, 3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의 열매로 복을 누린다. 축복의 결과는 그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사하고 말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결국 폭력을 당한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폭력을 결국은 당한다는 거죠. 지금 전쟁하잖아요. 막 핵무기도 막 미사일도 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결국은 마음이 괴사하면 강포를 당하고 폭력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폭력으로 당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린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 입을 지킨다는 것은 입이 온전하고 말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입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지금 이 말의 싸움이고
또 마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발람은 사실은 말은 잘 했습니다. 말은 잘했는데 그 말이 표면적인 말이었던 거죠. 이 마음에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면 교훈을 받습니다. 12절 1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보면은 내가 은금을 다 준다 하더라도 말씀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사실 이대로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발람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자기의 마음이 부패하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여기에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이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면에서 발람은 좋은 본이 됐습니다. 발람은. 그래서 발람이 본받을 게 있어요. 잠시 잠깐 정신이 온전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발람은 요 말할 때 빼놓고는 곧바로 그의 마음속에서는 혼자 있을 때라든지 그 마음속 전체는 탐욕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쫓는가, 내 마음을 쫓는가, 아니면 영을 쫓는가. 지금 영이 임하니까 온전한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의 특징은 그 말이 온전하다는 거죠. 정신이 온전한 겁니다. 지금 발람은 잠시 잠깐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도 일평생 질투심에 사로잡혀 살았고 악령에 사로잡혀 살았지만 그가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악령이 떠난지라 또 예언한 적도 있었고요. 잠시 잠깐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도 있었고 세상도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강했던 거죠. 가끔 정신 있는 말을 하는 거죠. 정신이 온전해져요. 성령이 임한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정신이 온전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그가 하는 말이 온전하다는 거죠. 앞뒤가 맞고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또 여러 정황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합당한 말을 생각과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육신이 있고 영이 있다는 거죠. 육신을 쫓으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다. 영을 쫓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이제 발람은 점술과 복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에.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내 생각을 평가해보고 다시 교정해보고 이런 작업이 탐욕으로 연단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연단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영에 의해 지배를 받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말합니다. 발람이 나는 눈을 감았던 자다. 사실은 눈이 어두웠던 자죠. 왜 나귀도 보는 것을 자기는 못 봤으니까요. 자기가 온전한 거예요. 내가 눈을 감았던 자지만 이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엎드려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잠시 잠깐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되었다. 영안이 열리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이와 같이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의 역사는 발람이 영을 쫓아서 얻은 역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파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 발람 속에 영으로 역사하셨다, 이렇게 해석한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그가 했던 말은 복음이었습니다.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한 별이 야곱에게 나오고 한 규는 홀이라는 말이거든요. 왕권을 상징한,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의 홀의 끝을 잡아서 살았죠. 그 규가 바로 홀인데 왕이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즉 한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나겠다. 첫 번째는 다윗 왕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요, 복음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발람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별이, 이건 왕을 의미하는 거죠. 야곱에게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별이 되시고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서 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석, 여기서 말하는 셋은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아들이 셋인데, 그 셋이라기보다는 이 모압 지방에 있는 고대 민족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지방 사람들을 다스리겠다, 즉 이방을 다스리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에게 나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가 동시에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고 하려 해도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의로 통치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세상에 악한 세력들이 악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고 또 파괴시키고자 해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그것이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파괴시키려고 발람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발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점성술가였다고 하는데, 이 발람의 그 당시에 영향력이 많았던 점성술가죠. 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으로 발람의 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저주를 못하게 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결국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온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 24절 보시면 이제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에돔과 세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붙여주시겠다는 거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에서 멸절하리로다.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아말렉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겐 족속을 바라보며, 겐 족속은 모세의 장인의 족속이죠.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가인은 미디안 족속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궁극적으로는 또 가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리니 그때 살 자가 누구랴. 기띔 해변에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이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포로로 가게 했는데 이제 아수르도 학대를 당한 일이 있다는 거죠.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아수르도 멸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에돔, 겐 족속, 그리고 아수르, 이들도 그들의 명운을 따라서 결국 일어났다 망하게 되고, 또 겐 족속은 보호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주권자가 통치하실 것이다. 그 이스라엘에게서 나왔던 그 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의 주권자가 되셔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은 뭐냐면, 비록 발람이 그의 마음은 탐욕으로 연단됐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한 그 말씀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비록 그들이 부족하지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이렇게 유혹도 받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다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참으로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발람의 이야기를 마치며, 발람은 자기 길로 갔고 발락도 갔다 그랬습니다. 무슨 길로 갔는가? 그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가 간 길은 멸망의 길이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그를 이렇게 평가하죠. 3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하면서 그 앞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늘 유혹하고 또 탐심의 마음이 늘 연단된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돼야 되고 말씀에 의해서 연단돼야 되는데 이 탐심이 연단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발람이다. 그 길이 발람의 길이다.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런데 발람이 이때만 잘못하고 뒤에 완전히 돌이켜서 회개하고 잘 살았으면 이렇게 말을 안 했을 거라는 거죠. 이 시작도 그랬고 끝도 이랬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요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니. 물 없는 샘이라는 거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고요, 미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연단됐을 때는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서에는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여, 유다서 11장인데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인의 길을 간, 멸망의 길, 그 다음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의 길을 가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뭔가 발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사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해주는 평가입니다. 마치 앞에는 잘하고 뒤에는 잘못하고 뒤에는 잘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셨기 때문에. 그는 불의 삭슬 사랑하다가 이 땅에 갔는데 그 결과가 뭐냐? 절대로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 그 마음은 탐욕스러웠다는 거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 그랬습니다. 발람의 삶을 두고 몸만 기르는 목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말씀을 전한 것도 돈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말씀은 잘 전했는데 결국은 자기 몸만 길렀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고 뿌리까지 뽑혀진 열매 없는 가을나무, 열매 없는 가을나무 앙상하고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죠. 이 나무 같은 인생이 바로 발람의 인생이라. 이 길을 가지 말라. 성경의 시편 1편에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길이 바로 발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진정으로 섬기지 않았다. 즉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섬겼다는 거죠. 이런 평가를 받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이제 1장에서 1절에서 26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제 곧바로 그 발람의 영향이 나옵니다. 모압은 음행을 했고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은 음행을 하고 24,000이 죽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에 품은 것들은 주위에도 영향이 같이 멸망하게 결국은 발람의 말대로 그 이름대로 백성을 파괴시켰습니다. 백성을 파괴시키는 그 이름대로 이름값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발람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말은 잘 전했는데 그 마음과 행동은 전혀 안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 그것이 발람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믿고 살지 말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탐욕으로 연단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연단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고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했던, 그리고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다윗도 끊임없이 유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평안할 때 유혹이 많습니다. 힘들 때는요, 그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찾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평안해지면 이제 그때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다윗도 어쩔 수 없었어요. 평안해질 때 바세바를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연단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과의 접촉인 거죠,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 발람의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가는 정확하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충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실 거예요. 주로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이 상을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의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고 로마서에 되었습니다. 자기 일을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었는가, 다 직고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